사도행전 강해를 시작한 지 54번째 만에 드디어 사도행전 마지막 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주 길고 먼 여정이었습니다. 이제 끝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한 성도님께서 사도행전 설교가 몇 번 남았는지 물어보셨는데 오늘까지 포함을 하면 3번 남았습니다. 28장을 한 번에 설교할 생각도 했지만 기왕에 여기까지 왔으니까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28장을 3번에 걸쳐서 살펴보면서 사도행전 강해를 마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은 그 유명한 예수님의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대로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은 유대를 넘어 금단의 땅 사마리아를 지나서 유럽을 통과한 이후에 당시 사람들이 땅끝으로 생각하고 있던 로마까지 이어졌습니다. 28장 14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러니 사도행전은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의 선교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아니, 쉽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아주 고약했습니다. 순풍을 만나 순항하던 배가 갑자기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는 바람에 2주 동안 표류해야만 했습니다. 광풍이 얼마나 독했는지 배에 탄 사람들은 살 소망까지 다 잃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다릅니다. 모두가 절망하고 있을 그때에 바울이 홀로 일어나서 사람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으로 사람들을 일으켜 세웠던 것입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바울은 2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있던 사람들을 독려해서 음식을 먹인 다음에 앞에 보이는 섬으로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27장 43절과 44절입니다.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수영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은 헤엄쳐서 섬에 도착을 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널판지 같은 것에 몸을 맡기고 겨우겨우 섬에 올랐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울과 함께 배에 탄 사람들은 한 사람도 죽지 아니하고 276명 모두가 구조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공포에 질린 사람들을 안심시키면서 했던 말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27장 22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27장 34절도 보겠습니다.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이 말씀 그대로 모두가 구조받았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풍랑 속에서도 당신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신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유라굴로 강풍이 덮친다고 해서 2주 동안이나 표류한다고 해서 로마로 가는 길이 쉽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버리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바울을 지키고 계셨습니다. 그의 발걸음을 선하게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이것은 바울과 그의 일행이 도착한 섬의 위치를 보면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276명이 상륙한 곳은 멜리데라는 섬이었습니다.
멜리데는 시칠리아 남쪽에 위치하고 있는 지금의 몰타입니다. 가이사라를 출발한 배가 강풍을 만나서 2주 동안이나 표류하면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왔는데 와서 보니까 로마에 너무나도 가까운 멜리데까지 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풍랑이 배를 밀어붙이면 밑에 있는 아프리카 쪽으로도 갈 수 있고 더 멀리 있는 스페인 쪽으로도 갈 수 있고 출발했던 가이사라 팔레스틴 쪽으로 다시 돌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광풍에 휩쓸린 배가 무려 800km가 떨어져 있는, 그것도 로마로 향하는 길목인 그 작은 멜리데 섬에 정확하게 도착할 확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묘하게 배의 그 키를 잡고 움직이셨던지, 마치 태풍이라는 날개를 배에 달아매시고는 그 지중해를, 그 큰 바다를 관통해서 바울을 로마 턱 밑에까지, 코 밑에까지 갖다 놓으신 것입니다. 찬송가 373장 2절 가사가 생각이 납니다.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여러분, 풍랑이 바울의 로마행 경로를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광풍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바울의 꿈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비록 고달프고 힘들었지만 하나님은 그 광풍으로 바울을 힘껏 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로마로 가는 길목까지 바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먼 길을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고달플 수도 있습니다. 눈물이 날 수도 있습니다. 눈물이 뭡니까? 비명을 지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을 통과한 이후에 우리도 멜리데 섬에 다다르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섬에 상륙하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고, 주님 내 발걸음 인도하셨네, 주님을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보면서 겸손하게 머리를 숙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바울을 포함한 276명 모두 멜리데 섬에 안전하게 도착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멜리데 섬에서 구조되어서 석 달 동안 겨울을 보낸 이야기가 짧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바울의 선교 사역을 자세하게 기록한 것에 비하면 석 달 동안의 이야기를 단 한 줄로 기록해 놓은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분량은 적을지 몰라도 담겨 있는 내용은 결코 가볍지가 않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과 그의 일행을 극진하게 맞아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환대, 하나님의 격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울이 멜리데 섬에서 받은 이 환대를 살펴보면서 우리도 달려갈 길을 다 마친 이후에 우리를 따뜻하게 맞아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험난한 항해와 같은 인생 속에서 마지막에 우리를 따뜻하게 맞아주실 이 하나님을 대망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끝까지 달려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첫 번째 환대를 보겠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아멘. 바울과 그의 일행이 섬에 도착한 시기는 10월 중순이나 11월 초순입니다. 초겨울에 들어갔다는 말입니다. 그런 날씨에 비까지 내렸으니까 얼마나 추웠겠습니까? 더욱이 바울이 편안하게 지금 섬까지 온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일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지금 바울은 노년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평생 지병에 시달리고 있었던 이 노인이
2주 동안 아무것도 먹지를 못했으니까 체력은 이미 바닥이 나 있었겠지요. 2주 만에 겨우 음식을 먹었지만 그 나이 많은 바울이 차가운 바닷물 속에 몸을 던져서 헤엄을 쳐서 섬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 상태에 비까지 내렸으니까 이때 바울의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보면 물에 빠진 생쥐의 꼴을 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입술은 새파랗게 변해가고 몸은 사시나무 떨듯이 달달달달 떨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멜리데 섬의 원주민들의 눈에 276명 가운데 유독 노쇠하고 병약하여서 물에 빠진 생쥐 모양을 하고 있던 바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당장이라도 뭔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큰일 날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원주민들이 서둘러서 모닥불을 피워놓고는 바울과 그의 일행을 따뜻하게 맞아 주었습니다. 이것을 옆에서 직접 경험한 누가가 이 사건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여러분, 왜 누가가 특별한 동정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원주민들에게 이런 호의를 기대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원주민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276명이 단체로 헤엄을 쳐서 섬으로 들어오는데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조난을 당한 척하면서 섬을 공격하는 사람인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영화를 보면 낯선 외부인들이 섬으로 들어오면 원주민들이 의심의 눈초리로 경계하는 그런 표정을 짓지 않습니까? 그러니 원주민들이 동정을 베푼다? 그것은 쉽게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특별한 동정으로 바울과 그의 일행을 영접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상치 못한 그들의 환대를 직접 경험한 누가가 너무 충격을 받은 나머지 특별한 동정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었다, 그렇게 기록을 했던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의 환대를 보겠습니다. 우리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피워놓은 불을 쬐면서 몸을 녹이고 있었던 바울이 나무 한 다발을 불 속으로 던졌습니다. 그때 나무에 붙어 있었던 독사가 불의 열기에 놀라서 튀어오르면서 바울의 손을 콱 물어버렸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본 원주민들은 바울을 살인자라고 단정했습니다. 4절을 보시면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의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2000년 전 섬 사람들이었으니까 그들은 토속 신앙이 강했습니다. 그들이 믿는 바에 따르면 독사에 물려 죽는 사람은 살인자였습니다. 저 사람이 저 바다에서 어찌어찌해서 운 좋게 살았을지는 몰라도 독사가 문 것을 보니까 틀림없이 살인을 저진 악질 죄수야. 사람들이 수군거리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분명 독사에게 물렸는데, 분명 독사가 물었는데 바울은 전혀 당황하지 않고 툭툭 털어버리더니 이상 증세가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멀쩡합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바울에게 이상이 없는 것을 확인한 원주민들은 급기야 바울을 신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6절을 보시면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독사에게 물렸는데 멀쩡하다? 머리털 나고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바울을 신으로 생각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죠. 여러분, 어떻게 독사에게 물린 바울이 멀쩡할 수 있었을까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런 본문을 보면
득달같이 달려듭니다. 독사가 아니라 물뱀이다, 물뱀. 독사가 아니고 물뱀에 물렸는데 극적인 스토리를 만들기 위해서 독사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은 믿을 수 없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 주장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그러면 독사에게 물린 바울이 멀쩡한 이유가 궁금해집니다. 11절을 보시면 바울은 멜리데 섬에서 석 달을 있었습니다. 처음에 상륙했을 때야 원주민들의 동정을 받아서 지낼 수 있었겠지만 무슨 수로 3개월 동안 섬에서 지낼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극히 동정의 대상이고 죄수에 불과했던 바울을 독사에 물려도 죽지 않는 사건을 통해서 바울의 신분을 신적인 존재로 완전히 수직 상승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놀랍게도 멜리데는 피난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가이사랴에서 2년의 구금 생활로 지쳐 있었던 바울을 2주 동안 강풍 속에서 사력을 다해서 기력을 다 소진했던 그 바울을 로마로 가기 전에 멜리데 섬에서 무려 3개월 동안 신적인 존재로 대우해 주시면서 바울을 회복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바울에게 극진한 돌봄을 제공하시려고 이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7절을 보십시오.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바울의 이 독사 사건이 삽시간에 섬 전체에 퍼진 것은 자명합니다. 결국 멜리데 섬의 추장인 보블리오가 바울을 자기 집으로 불러서 극진히 돌봐 주었습니다. 그러니 지쳐 있었던 바울의 육신이 회복되지 않았겠습니까? 재충전되어서 회복되어서 로마로 갈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이유로 독사에게 물린 바울의 생명을 붙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의 환대를 보겠습니다.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아멘. 바울이 보블리오 집에서 환대를 받고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지요. 마침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을 앓고 누워 있었습니다. 당시의 열병과 이질은 쉽게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아마 그의 부친은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겠지요. 그런데 보블리오가 바울에게 부탁한 것도 아닌데 바울이 보블리오의 아버지에 가서는 안수해서 기도했더니 병이 나아버렸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신이라고 추앙받던 바울이 병까지 고쳤으니까 또 소문이 삽시간에 퍼졌겠지요. 급기야 9절을 보십시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바울의 소문을 듣고 온 멜리데 섬의 다른 병자들도 바울이 다 고쳐주었습니다. 여러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기적 누가 한 것이라고 했습니까? 사람이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으키신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고침을 받고 멜리데 사람들이 회복이 된 것도 전부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치유를 일으키셨을까요? 10절에 답이 나옵니다.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섬 주민들이 바울이 섬에 머무는 동안 극진한 대접을 해주었습니다. 이것만이 아니라 바울이 섬을 떠나서 로마로 갈 때도
바울에 필요한 모든 물품들을 챙겨 주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멜리데 섬에 있는 석 달 동안 바울이 원주민들에게 특별한 동정을 받게 하시고 독사에 물려도 죽지 않고 또 병도 고쳐주시는 이적을 통해서 원주민들이 바울을 극진하게 돌보게 하셨겠습니까? 바울을 격려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바울은 지금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호송되고 있습니다. 지난 2년의 시간 동안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바울이 생생하게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멜리데 섬의 원주민들을 통해서 바울을 격려하셨던 것입니다. 바울아, 너는 혼자가 아니야. 바울아, 너는 혼자가 아니야. 하나님의 환대를 통해서 회복된 그 바울을 통해서 바울이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런 환대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집중적인 환대가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바울과 같이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만 있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그 길을 포기하지 않을 수만 있다면,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길을 걸어갈 수만 있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환대, 하나님의 격려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들 속에, 우리의 삶의 현장들 속에 이 하나님의 환대가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두 가지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천국에서 경험할 하나님의 환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은혜와 도전을 받으면서 동시에 마음 한편이 너무나도 불편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사도 바울의 행적을 보면서 도전도 되고 은혜도 되지만 마음 한편이 너무나도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에는 이런 일들이 별로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어떤 성도님은 도무지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인해서 눈물의 시간을 보내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이런 말씀을 보면 무슨 생각을 하실까요? 바울에게 임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은 아니신가? 왜 나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나? 나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을 통해서 특별한 동정 좀 받았으면 좋겠다. 아니, 특별한 동정은 아니라 할지라도 값싼 동정이라도 좀 받았으면 좋겠다. 하나님 아니고는 설명 불가능한 그런 일들이 왜 나의 인생에 일어나지 않나? 그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어떤 드라마틱한 간증을 들었는데 그런 간증을 들으면 들을수록 상대적인 박탈감, 나는 먹고, 그런 불편한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설령 이 땅에서 하나님의 환대를 경험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치고 천국에 입성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두 팔을 벌려 우리를 맞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진짜 환대이지 않습니까? 그게 진짜 격려이지 않습니까? 이 땅의 싸구려 환대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진짜 환대, 이것이 진짜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설교 후에 부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환대, 하나님의 격려 열렬하게 간구하십시오. 그러나 이 땅에서 그것이 없다 하더라도 마지막 날 우리를 맞아주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폭풍과도 같습니다. 언제 이 파도가 끝날까? 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우리 하나님의 따뜻한 환대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치는 순간 주님께서 버선발로 뛰어나와서 우리를 맞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경험할 주님의 환대는 이 땅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완벽한 환대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천국에서 경험할 이 환대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사모하면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환대의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환대만을 고대하고 나에게도 이런 거 있었으면 좋겠다, 그것만 바라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적극적으로 우리가 환대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격려, 은혜를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다음 주일날 가질 산불 구호 헌금도 이런 마음으로 기쁘게 감당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환대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아시는 대로 저는 3명의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첫째와 둘째는 김해가 고향입니다. 요즘은 아무리 비싸다고 해도 출산한 산모가 조리원에서 몸조리를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비용이 너무 과하기도 했지만 장모님께서 가까이 살고 계셨기 때문에 제 아내는 태어난 이후에 집에서 몸조리를 했습니다. 셋째는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서울 사람인데 초등학교 2학년 때 이곳으로 온 관계로 서울이 고향인 막내가 사투리를 제일 잘합니다. 어디 가는 거예요?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셋째가 태어났는데도 장모님이 멀리 계시고 이제 연세도 있으셨기 때문에 도와주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그 비싼 조리원에 간다 엄두도 낼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는 3번이나 재앙절개로 출산했기 때문에 마지막 몸조리는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편으로서 마음이 참 무거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한 권사님을 통해서 환대의 손길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제가 담당하고 있었던 교구의 신방 권사님이셨던 그분이 조리원의 예약과 비용 일체를 다 지불해 놓으셨습니다. 2주를 예약하셨는데 너무 송구한 나머지 신랑이 끝에 권사님 너무 과합니다. 일주일만 있겠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을 조리원을 이용했습니다. 제가 그분을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분의 이름, 그분의 사랑, 그분의 환대, 그분의 미소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아는 사람 한 명도 없는 저 멀리 서울에서 떨어져서 사역하고 있는 우리 가정을 따뜻하게 안아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원주민들의 환대를 통해서 잘 회복이 되어서 마침내 로마에 갈 수가 있었습니다. 환대는 결코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 모두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환대의 사람, 격려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누군가의 인생에서 참 저분 잊을 수가 없지, 나에게 베풀으신 그 사랑 때문에 나는 저분을 절대 잊을 수가 없어, 평생 잊혀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그 환대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